자, 이번에는 악관, 사관과 왕좌교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 주나라에 누가 있었냐면 장홍이 있다고 그랬죠. 장홍, 술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홍이 여러 가지 계책을 썼다고 하면 그만큼 해당되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진나라가 있죠. 진나라에 누가 있어요? 사광. 사광이라고 하는 악관. 악관은 뭐죠? 여기 보면 악관은 뭐냐면 이 악기겠죠. 악기. 악기니까 뭐예요? 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국악, 연주 뭐 이런 관련된 그런 관련된 벼슬아치겠죠. 악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진나라에 이 사광이라고 하는 악관이 있었는데 이 사광은 진나라 평공의 악관이었는데 검은고를 잘 뜯었대요. 근데 그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예민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절대음감,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연주를 하면 하늘의 양옥이며, 아니, 옥양이죠. 옥양. 구슬양, 이런 것들이 오고, 백학, 하얀 학, 이런 것들이 연주를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연주가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데 이 사광은 굉장히 이빠른 소리 했대요. 그래서 종소리 어떤 이제 예컨대 종을 하나 만들었는데 모든 악관들이 종소리 좋다라고 했는데 사광은 종 다시 만들어라 그 종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종소리가 좋지 않다는데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사관이 왔는데 그 소리를 하고 나서 사광이 옳게 봤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가. 또 이제 평공이 좀 약간 이상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광이 검은고를 집어 던졌대요. 평공한테. 그러니까 평공이 피했는데 그 검은고가 벽을 뚫고 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통은 이제 그 왕이 좀 옹졸하면 죽였겠죠. 그런데 교훈 삼아서 놔둬라.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앞으로 내가 내 발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겠다라고 해서 그 정도로 이제 아끼는 신하가 된 거죠. 입 바른 소리 하지만 듣기 싫어도 바로 받는 거죠. 그런데 그때쯤 뭐가 있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진나라하고 주나라는 바로 옆에 있다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진나라가 있고요. 주나라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데 이때 진나라가 주나라의 두 개의 땅을 뺏는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 어떤 양이냐면 이름도 참 희한한데 성취라는 땅과 부여라는 땅을 뺏었어요. 진나라가 주나라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진나라는 뭐죠? 제후국이에요. 제후국. 주나라는 뭐죠? 천자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나라의 땅을 제후국이 뺏은 거니까 이거는 주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역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후국이 어떻게 천자의 나라의 땅을 뺏을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돌려주는 문제에 봉착을 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고 설왕설래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나라 영왕의 아들 태자 진이 주나라가 비록 이 주나라가 비록 쓰러져 가고 있지만 이게 천자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 지인 나라가 있고 이때 여기에 태자 한자가 똑같아요. 이때도 태자가 지제 이름이. 근데 태자 진이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태자가 왕이 오르면 주위에서 다 겁을 내는 거예요. 주위 제후국들이. 이 똑똑한 이 왕이 주나라를 천재에 오르면 우리 제후국들이 힘들지 않을까. 우리 제후국들이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진나라에서도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진해서 땅을 돌려줍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취와 부유라는 땅을 뺏었다가 돌려주자. 진나라 이 태자진이 왕이 올라서 우리가 미운털 바뀌기 전에 돌려주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진나라 숙향도 감당이 안 돼서 돌려주라고 해요. 왜냐면 숙향이 아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숙향이 어떻게 도망쳐 왔잖아요. 그렇죠? 도망쳐 와서 여기 장홍을 억지로 떼어내서 도망쳤는데 어쨌든 이 땅은 돌려줍시다라고 숙향마저도 그렇게 하니까 진나라에서 평왕이 어떻게 해요? 돌려주자. 평공이 돌려주자라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사광이 뭐예요? 아까 악기를 연주한 사람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눈이 멀었나 봐요. 어쨌든 사광이 자청해서 내가 태자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숙향도 돌려주라고 했고 그때 사광이 나타나서
제가 한번 태자 진을 만나보고 그때 판단하고 돌려주시죠 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평공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자, 그래서 한번 네가 가봐라 해서 사광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광이 진나라 왕 태자를 만나서 아련을 하죠. 태자니까 이제 당 상에 위에 앉아 있고 태아는 이 사광은 당 하에 앉아 있겠죠. 그래서 있는데 막 추웠어요. 그때 추우니까 이 당 하에 있던 사광이 막 발을 동동동동 두는 거죠. 추우니까. 그러니까 왜 발을 동동 그리니까 춥다 그러니까 태자진이 그러면 올라와라. 올라와서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잘 통하죠. 그런데 악기도 태자가 또 잘 했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악기 스리라고 하는 이렇게 쓰나요? 무릎술이라고 하는 이 악기를 연주를 해, 두 사람이. 그러면서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스리라는 악기를 타고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배용을 받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진나라에 돌아와서 주나라 이 태자 돌아와서 이 사광이라는 악공이 진나라 평공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땅 돌려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제가 태공과 태자 이 주나라 태자 진과 이 스리라는 악기를 타면서 노래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야? 음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목소리에 이 사람이 천식기가 있다. 천식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폐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 3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리지 않아도 됐다 보니까 그 말을 믿고, 왜냐면 지금 사광이 옛날에 아까 종 소리가 안 좋다고 했을 때 안 믿었는데 나중에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년도 안 돼서 태자진이 사망을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목소리를 듣고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 천식기, 숨가쁜 소리를 알아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폐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금이 관할하거든요. 우리 사주 오행상 금이 관할하는데 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에 문제가 있으면 폐에 관련된 그런 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화에 의해서 화극금으로 금이 극을 받거나 그럴 경우는 우리가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 사주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은 사과가 뭐냐면 그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폐의 병이 있구나. 그러면 천식이 있구나. 앞으로 이게 점점 중요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겨서 치유가 안 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3년 내에 죽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음감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는데 일부에서는 이 태자진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죠. 그래서 이 다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쉬움의 발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 태자진 외에도 희열령을 하고 있던 왕교가 있었다고요. 이 왕교는 신선이었대요. 신선. 그래서 신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왕교라는 이름에 몇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태자진 왕교는 왕자교라고도 불렸다. 근데 생도 있죠. 우리 생왕이라고 하나요? 그 악기 있죠. 그런 거를 잘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구공이라고 하는 도사가 이 태자진을 데리고 숭고산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숭고산, 굉장히 중국의 큰 산이겠죠. 거기 데리고 와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백냥이라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친구가 놀러 와서 만나게 됐는데 태자진이 어떻게 했냐면 이 왕자교가 어떻게 했냐면 7월 7일 날 가족들을 데리고 산 밑에 와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서 보니까 백냥이 내려가서 이제 가족들을 불러와서 있다 보니까 이 왕자교가 어떻게 되냐면 학을 타고 가면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신발을 하나 떨어졌다고 그래요. 인사의 의미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도교 양생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듣다 보면 그 도인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요. 진단, 박인 뭐 이런 나오는데 뭐 몇백 년 살고 뭐 어떻고 산에 가서 어떻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좀 그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들 참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이 정도면 약과죠. 근데 이제 도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 그런 신소들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왕자교가 이제 신선의 반열에 올라서 채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자교에게 신선의 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대요. 근데 약을 파는 사람이 이제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훌륭한 그 명의 밑에서
그 사람만큼 훌륭하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 밑에서 배웠던 제자가 탈락이 돼서 나오더라도 약을 팔더라도 명의 수준에 가는 거죠. 그것처럼 이 역병에 걸린 사람한테 굉장히 효염이 있는 약을 잘 팔았대요. 채무자가. 그만큼 그 반열에는 올라가지 못했어도 일반인 기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뛰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왕자의 묘지는 장안에 무릉에 있었는데 5호의 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도굴꾼이 여기 들어갔다가 공중에 떠 있는 보검을 보고 훔치렸으나 그 보검이 무덤을 뚫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하는 이야기도 전달됩니다. 좀 약간 이런 내용들은 파편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광. 자, 진나라에는 주나라에는 뭐가 있었죠? 장량이 있었죠. 누구죠? 장량 맞죠? 장홍. 진나라에는 장홍이 있었고, 아니죠. 주나라에는 장홍이 있었고, 이 옆에 진나라에는 누가 있었다? 사광이 있었다. 그래서 장홍이 주나라의 그 술법으로서 주나라를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 이 진나라에는 사광은 뭐가 있었다? 굉장히 절대 음감을 가지고서 음으로써 이 두 개의 땅을 돌려줘야 말하냐 그 순간에 이걸로 음감으로써 이 진나라의 태자 진의 그 죽음을 예견했다. 그 정도로 두 사람은 뭔가 좀 뛰어난 인물이었다.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잖아요. 주나라는 이 천자 중앙의 왕 국가고 진나라는 주변의 제후국이었는데 그 신하들이 장홍이라는 사람과 사광이라고 하는 이 신하들에 의해서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 정도의 우리가 힌트만 얻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춘추 5패 오나라와 이제 월나라로 가야 되겠죠. 그 사이에 중앙에 있는 주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 식으로 야사처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